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말씀 다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그리고 시편의 세 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편과 2편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요. 1편과 2편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인생을 전반적으로 조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인생을 살펴본 영적 관찰이 되겠습니다. 1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여러 가지 그 유형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와 심판에 해당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어떤 구분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구분들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피부 색깔도 의미가 없고 또 남녀라는 성별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몸은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정한 모든 분류는 다 떠나고 딱 하나만 남는데 그것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심판에 빠질 사람인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멀거나 아주 아득한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도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또 내일 아침도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 나의 생의 항상 마지막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과 나라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편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는데 이 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초보로 시작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꼭 갖기를 바랍니다. 3편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가로를 열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압살롬은 왕이 되지는 못했는데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인을 여러 두다가 보니까 이복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미모가 출중했던 다말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을 이복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누이를 여성으로 대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버려요.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거든요.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군사 50명을 보내갖고 자기 형을 칼로 죽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극도로 분노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을 추방을 시키고 한 몇 년 동안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다윗이 마음이 좀 풀어져 갖고 압살롬을 이제 궁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얼굴은 안 보고 대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감정이 상해 갖고 그때부터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은 성문 앞에서 백성들이 급히 막 왕궁에 들어가면 묻습니다. 너 왜 들어가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왕한테 가서 지금 호소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압살롬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해결을 해 줍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몇 년 이태 동안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의 인기가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하나둘씩 압살롬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오판을 합니다. 이 정도 세라면 내가 아버지를 왕위에서 추방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황급한 김에 다윗이 아들의 그 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는데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던 충신들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충직한 충신들이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는데 시를 써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 분노와 황급한 시간에 지금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3편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에 관한 시입니다. 따라서 시편 3편은 평범한 날의 신앙이 아니고 특별한 날, 아주 곤고한 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 불신자가 당하는 영적인 경험이 아니고 신자가 당하는 영적인 환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신자용이 아니고 믿음이 깊은 성도들, 그들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생각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통 세상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가정사회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은 자식은 말할지 몰라도 부모는 말 안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솔직합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패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의 문제도 숨기지를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 까닭은 인간의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뿌리 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실상은 다윗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남의 집 부인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이 둘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입니다. 어디서 어머니도 아닌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왕위를 갖게 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 다음에
정실 자식들은 외면을 당하니까 이런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문제는 압살롬이 나를 고통을 줘서 내가 괴롭다, 그게 아니고 피해자이지만 자세히 관찰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문제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내가 적을 피할 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적군이다 하는 이분 구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자기 자식과 신하가 배신을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세상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가장 신뢰했고 존경했던 사람의 부도덕이나 배신을 목격하기 시작하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앞에 있는 성직자나 직분자들은 남다른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깊은 실망감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소자에게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닷속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한번 이렇게 큰 아픔을 당하고 나면 세상을 믿지 못하는 불신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처죠. 그죠? 좀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이제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아픔이 있어서 용서는 했지만 신뢰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갖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다윗이 나를 대적하여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1절에서 대적이 나를 치는 것은, 일어나 나를 치는 것은 창이나 활이나 칼을 갖고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치는 것은 무기가 혀입니다. 그런데 창이나 활이나 칼을 갖고 치는 사람보다 혀로 치는 사람이 더 아픔을 더 많이 줍니다. 근데 혀로 치는 것도 종류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남은 구원하는 사람이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자기를 한번 구원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도 똑같이 욕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적이 많은 것보다 더 힘든 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왜 저래, 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더만 저 사람 뭐 별 수 없구만 사람이,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너 한번 일어서 봐, 그럴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성일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성전에까지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내가 침체에 빠져서, 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도로 침체에 빠졌던 사람을 끌었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특히 집안에서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평범한 날 좋은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디프레스에 빠졌을 때 주변의 분들이 당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다야?
하고 여러분을 조롱할 때 기가 막히고 아픈 일을 갖게 되고 그 심장이 빗으로 찔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육체적 고통은 언제나 영적인 고통과 동반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와서 몸이 약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만 요새 자꾸 내 혀가 말려 들어가갖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혀가 콘크리트처럼 자꾸 굳는 같은 기분이 들어갔고, 전에 수술한 후유증 때문에 어제도 남자분 공부를 길게 못하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웃으면서 끝났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조금 시간 쉬면 풀어지는데 집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영적인 이런 기운이 빠지는 것을 제가 여기까지 지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하고 또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영적인 문제와 같이 동시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기운이 나약해지면 영적으로 그만 침체에 빠져갖고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혼을 위해서도 휴식을 잘 취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음식도 먹고 여러분 활력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얼마나 지금 지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3절부터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 중간에 공백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저는 여백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침체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든데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침에 다시 옛날처럼 원기가 왕성해지고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언제 그랬던지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 번 마음속에 우울한 게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는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신기하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밤에 나를 고통으로 잠재워서 고통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본문 5절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깼다고 돼 있어요. 저녁에는 눈물로 잤는데 아침에 깨고 나니까 마음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깼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붙잡더라고.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디프레스에 빠지면 회복도 어렵고 너무 밑으로까지 가는데 지금은 어떤 한계 엔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까지만 가면 하나님이 그 이상은 못 가게 하시는 뭔가 붙잡는 게 있다는 것을 아마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심코 붙잡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3절에 나와요.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고백을 해요. 이 3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침체로부터 이겼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내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나의 영광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머리를 드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너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했어요. 그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가지고
자기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둘씩 헤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잠을 잤더니 여호와께서 붙들어준 단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4절에 보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을 하셨다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진짜 응답을 받았다면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압살롬은 패배를 해야 되고 국가는 튼튼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일이 없어요. 본문의 표제에 보면 돌아와서 지은 시라고 하지 않고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도망가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돌아와서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응답으로 알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응답을 단순한 데서 찾았어요. 사소한 데서 찾았어요. 이 깊은 이 고통스러운 밤에 내가 누워 자고 깨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초보였을 때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면서 평생 응답을 못 받아봤어 이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다가오는 응답이 뭔지 압니까? 그 고난 중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어야 되는 내가 이상하게 마음에 심령에 안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정서적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본문 5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헤로당에게 투옥됐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감옥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이 어느 정도 들었냐면요,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어요.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난리가 났는데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니까요. 여러분 자다가 옆구리 맞으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걸 쳐서 깨울 만큼 그는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날 밤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양쪽에 지키는 군사들 사이에서 잠을 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잠이 옵니까 그게? 그런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 다음에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리적인 안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주시는 시작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바로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받는 응답이라는 걸 믿으세요?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밤에 단잠을 잔 것만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해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새아침에 그는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제 하루와 그 다음날 아침을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그는 대적이 많은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을 자꾸 들었습니다. 대적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천만원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해도 하면서 뭡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의 담대함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향과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평안을 얻고 나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목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 그대로 있어요. 천만인이 둘러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저는 시작할 때는 대적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대적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담대한 믿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받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왜 그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8절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께 있어. 그 단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결정적인 날에 꼭 이 말을 기억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3m가량 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큰 창을 들고 나왔어요. 잔창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골리앗이 조그만 소년아이가 오니까 우습게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때리러 나왔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얻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천만인이 둘러치는 것을 이겼잖아요.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은 뭔지 압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갈 데가 없는 들판에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다 이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단순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를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았더니 누워 자고 깰 뿐만 아니라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7절에 보세요. 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세요. 일해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좀 싸워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안전하게 광야로 돌아갔을 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할 때 가사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는 용사시니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는 바다 물결로 적을 무너뜨리시며 티끌을 갖고 만상의 당신의 백성들을 도왔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미리암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말은 여호와는 나의 용사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군대와 싸웠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에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서 얻어먹을 만큼 그는 불안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시자 기드온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막상 전쟁을 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디안 군대 사병 중에 하나가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산 꼭대기에서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뚝 내려오는데 그게 내려오더니 미디안 군대 진영 속에 들어와서 막 해쳐갖고 군대를 다 해파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병사가 아침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비어인가요?
그게 막 삽시간에 퍼지는 바람에 미디안 군인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웠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싸우려고 가보니까 좀 꼴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은 진흙이라서 막 마차가 빠지죠. 그러면서 40만이 전멸을 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셨다고. 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날 대신하여 전쟁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고, 하나님, 내가 심리적인 평안으로만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거예요 하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다윗은 압살롬을 해결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해서 큰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는 고백, 그 고백 하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본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해놓고 그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 다음에 피로도 채워주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그는 믿으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도망을 나왔잖아요. 다윗은 백성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지켜줄 군주가 없잖아요. 불안해요. 자기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불안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주께서 내가 없는 동안에도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심리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내 가족,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내 가족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자고 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 가정에 부어주셔서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어주셔서 그 복으로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없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을 믿어요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없죠? 이건 영혼의 치열한 활동이죠. 육의 활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누워 자고 깬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요. 바로 신자의 자세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 때 이웃들이 볼 때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적으로는 투쟁하는 겁니다. 영혼으로 뜨겁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람들하고는 대화하면서 따뜻하게 웃지만은 담대함,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하는 영혼의 절규, 함성, 이런 것들이 바로 하루 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있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괴로운 날 다윗처럼 시를 짓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괴로운 날에 쓴 시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가장 고통스러운 날,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인생의 기록으로 남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힘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담대하고 힘있고 기쁜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신앙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괴로운 날 눈물로 잠을 잤지만 누워 자고 깨는 평안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